사무엘하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잖아요. 사울과 요나단과 또 사울의 그 식구들 중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 야음을 틈타서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원래는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절, 구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을 처음으로 나눈 사람이 13세기의 랭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랭튼. 이 랭튼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구분해 놨지요. 처음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던, 그냥 그냥 다 이어져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나중에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고 또 찾기 쉽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나눠놨으니까 나눠진 거지, 사실은 나눠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자, 오늘 한번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애통해하는가? 사울도 다윗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애석해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이 죽었다,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게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전사들인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더 좋지 않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 8절로 10절까지가 우리가 박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8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아말렉 사람,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해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내게 말해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자, 우리가 더 합시다.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보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너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욕과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이 청년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봤는데, 우리가 31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십시다. 31장 3절입니다. 자,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같은 얘기예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도액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 전승에 나온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위에 심히 두려워해 감히 행하지 않은 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은 사울이 죽었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리고서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함께 죽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도액은 죽었는데 사울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사울이
그 자기 칼 위에 딱 엎드려져서 이제 칼이 통과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칼이 통과를 했는데 안 죽어. 죽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지금 이 청년, 이 아말렉 청년이 오는 겁니다. 군복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같이 싸우려고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전리품을 가로채려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소지품 이런 것들을 좀 훔쳐가려고 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딱 보아하니까 왕이 칼에 찔려 있고 근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창을 기대서 이제 딱 비틀비틀 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울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걸 칼은 한번 베끼면은 이거 빼면 그냥 죽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적군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게끔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지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그 아말렉 청년애한테 야, 나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어차피 살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자기 생각에 사울의 대적자였던 다윗에게 큰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죠. 자, 그런데 처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버림받게 된 일이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말렉을 진멸시키러 가가지고 온전히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좋은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서 사무엘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죠. 그때 살려놨던 그 아말렉의 청년이 사울을 죽인다. 이게 참 어떤 의미심장한 저는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스스로 죽고자 했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해서 왕을 삼았던 이 누굽니까?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여튼 죽기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 텐데요 하고 진심 어린 어떤 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죽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좀 언더라인을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게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위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두 용사라는 건 결국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자기 원수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오히려 높이는 행위 자체가 사울파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 부분 다윗에게로 이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사울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의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적대관계를 이어가지요.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자기 원수,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는 대한 손해가 되니까 그 모습을 진짜 아쉬워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왕감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왕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한참 화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조금 분통을 터뜨렸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다시. 저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두 계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살아나고 막 뻗어나가고 여름철 같은 때 막 그런 잎사귀가 정말 우람하고 열매도 맺고 그러지만, 또 겨울처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냥 그 환경 앞에서 무력하게 다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냉혹하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절을 지나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저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4절 박스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할렐루야. 자, 북쪽은 지금 사울의 아들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쪽은 누굽니까? 이 아말렉 얘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다 약탈해 가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와서 곡식이고 뭐고 하여튼 다 약탈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을 다 풀어주죠. 다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노략물들을 이제 다윗과 다윗의 팀들이 다 가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서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략물들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것이 유대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저 다윗은 우리 유대지파가 아닌가. 유대지파인데 우리가 저를 보호하지도 않고 숨겨지도 않고 너무 홀대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저가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던 차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그 왕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와 블레셋은 그냥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 유대의 땅을 제외한 북이스라엘 쪽은 그래도 블레셋의 본진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과 유대 지역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상황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조금만 올라와 버리면 유대인 거예요. 유대가 전멸될 수 있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그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는 이제 당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만의 왕이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세월이 이제 7년여 시간이 됩니다. 자, 8절 9절 박스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 사령관 ner의 아들 아브넬. 자, 이 사람을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을 다윗이 한번 혼내잖아요. 응? 아브넬아, 네가 사울을 보호해야지. 다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 어딨나? 너 네 주인을 죽일 뻔한 너 실수를 한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과 그 일파들이 사울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사울은 다윗에게 조금 잘해주려고 해도 그 주변에서 그놈 죽여야 된다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울도 이제 움직인 경우가 없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동자로서 다윗이 볼 때는 아브넬이 그렇게 이제 어떤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혼내는 장면이 한번 나왔죠.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스들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자가 누구예요?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한 나라의 왕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의 영향력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남쪽은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왕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왕이 의도치 않게 왕국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을 이야기할 때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그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누잖아요.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 남북 갈라지는 1대 왕들 아닙니까? 그래서 1대 왕, 2대 왕, 3대 왕을 그렇게 따지지만 이미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 동안 왕을 했던 사람도, 시므리 같은 사람도 그 왕 올리는데 7년 동안 왕을 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치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까지 어떤 역사의 주관 가운데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가 이제 1, 2, 3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스보셋도 7년여 시간 동안 북쪽에서 왕 노릇을 했다. 비록 아브넬의 그 어떤 꼭두각시 노릇을 하긴 했지만 왕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민감하게 됐어요. 북쪽은 남유대가 거의 이스라엘의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을 잃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하는 군대 세력과 이쪽에서는 다윗과 이제는 그 누굽니까?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 세력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블레셋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이 왔을 때 저 사람 우리가 전쟁할 때 유대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다. 같이 전쟁 데리고 나갈 수 없다. 돌려보내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승리를 해놓고도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못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다윗 트라우마가 있어요. 골리앗 때부터 완전히 얘가 그 이제 사울의 그 어떤 사위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여튼 패한 적이 없는 그 특화된 블레셋과의 전쟁에 특화된 장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쳐들어와. 그러던 와중에 북쪽에서 이제 그 아브넬이 그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너네들 말이야, 적통인 이스보셋이 지금 왕위에 앉았는데 지금 다윗을 지금 왕으로 삼았어. 너네는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와 아브넬과 누구예요? 요압과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가 사람의 그 장수고 이 요압은 다윗 쪽의 장수인데 둘이 친구였어요. 전쟁도 같이 나가고 뭐 서로 전우에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의 죽음들 때문에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려고 오긴 했는데 막상 친구를 보니까 알아, 이게 마음이
이게 참 그 힘든 것이지요. 너랑 나랑 싸워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싸우지 못하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건 뭐냐면 대표성의 조금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쟤네들 한번 네 군대가 센지 내 군대가 센지 한번 괜찮은 장수들 뽑아가지고 한번 겨뤄보게 하자. 누가 더 두려움이 없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게 하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20명씩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이 아니라 12명이네요. 12명.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그 아브넬이죠.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러니까 한 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한 손밖에. 상대방의 머리를 딱 잡았어. 머리를 딱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잘 싸우는 애들이 서로 머리를 딱 잡고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싸우는데 머리 잡고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최선은 뭐냐면 내가 도망치지 않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이게 이제 못된 짓인 거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 서로 장난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게 서로 전쟁하게 하자, 이렇게 겨루게 하자, 이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얘네들 데리고 한번 장난 좀 쳐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그 어떤 뭐 이게 이제 혹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뭐 한번 내 군대가 더 세, 내 군대가 더 세,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그 싸움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의 군대가 유리한 고지가 딱 돼버리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사울의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쫓아가는데 그 중에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이 있어요.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 얘도 좀 싸움 좀 하는데 아브넬과 요압에 비해서는 그 싸움의 실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아브넬이 발은 빨랐어요. 발은 달리기는 더 잘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니라 참 아사엘이. 그래서 아사엘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을. 그래서 아브넬이 막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아사엘이에요. 그래서 아사엘아, 너 아사엘 같은데 너 아사엘 맞냐? 그랬더니 아사엘이 맞습니다. 야, 너 왜 나를 따라오냐? 왜 따라가겠어? 내가 당신의 목을 쳐버리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너 실력도 안 되는 게 왜 그래? 죽고 싶어? 그러지 말고 그 어떤 영웅 되고 싶으면 다른 애 잡으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목을 베버리겠어. 그러면서 막 차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생각할 때, 야, 너 네 형이랑 나랑 친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오지 말라고. 내가 너 계속 오면 너를 칠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칠 수 있으면 한번 쳐보쇼. 그러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녀석 봐라. 그러고서 이제 딱 창으로 어떻게 창의 뒷면으로, 창의 뒤는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해를 주지 않죠. 혼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어. 23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게 얼마나 장수예요. 힘이 강력했던 거예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해서 조금 쇼크를 줘가지고 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네. 아사엘이 죽었네. 요압이 오다 보니까 요압이,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전쟁 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요압이
어따 이놈 봐라, 내 동생을 죽여? 내 동생을 죽였어? 왜 그러냐면 요압도 아비새랑 만날 때 뭐 서로 자주 봤기 때문에 아브넬도 알아요. 당연히 아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요압은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다. 아브넬이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 그럼 너와 지금부터 나는 원수관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싸우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정사짐을 보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정말 엄청난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은 오래 가요. 전쟁은 오래 가는데 전쟁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게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래 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암논이 이제 큰 아들 암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을 하나 낳고 이제 이 암논 때문에 이제 집안이 아주 그냥 정신 없어지는데 암논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전쟁이 오래되다 보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군장이니까 군장이 힘을 쓴 거죠. 당연히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다라 그랬습니다. 이 리스바를 이제는 아브넬이 통간을 한 거예요. 간통을 한 거예요. 간통을. 서로가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리스바 입장에서는 첩으로 들어왔는데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왕의 첩은 아무 곳도 시집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택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스바가 아브넬에게 꼬리를 칩니다. 아브넬에게 눈웃음을 치면서 이제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서로 통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행동이었냐면 전임 왕의 아내를 혹은 첩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간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또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모든 군권은 다 아브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허수아비 대통령이지, 허수아비 왕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혼내기만 합니다. 책망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어요. 아니 네가 말이야,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유다 지파에 내가 꼭 뚜각시냐? 내가 오늘 말이야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냐? 내가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눈웃음을 쳐가지고 나를 홀린 거야. 네 아버지 첩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맹세하는데 내가 말이야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옮기게 만들어 버리겠어. 다윗에게 옮겨가지고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북쪽부터 남쪽 모두를 다윗에게 주겠어. 이게 호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보셋이 당연히 저자를 체포해서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넬의 수하인지라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한번 만나서 언약 좀 맺읍시다. 그래서 만납니다. 좋다. 대신 네가 올 때에 네 어떤 충성을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내 옛날 와이프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미가를 데리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갈은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의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자기 와이프를 지금 다시 뺏어서 다윗에게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 자기 힘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지 말아 주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야 그만해 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넬이 당신 그 북쪽까지 모든 왕국을 내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당신 전쟁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 왕권이 이양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다윗도 알거든요. 아브넬이 북쪽의 모든 실력자,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상황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북쪽을 쳐서 정복을 하자니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을 이게 죽이고서 다 죽이면서 전쟁하면서 정복해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남과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래, 북한 사람들을 다 죽여서 통일을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의 최고 실력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국 전쟁하지 않고 당신에게 고스란히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게임 끝난 거거든요. 다 잘 된 것이거든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다윗이 만약에 그를 돌려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아브넬이 와가지고 북쪽을 나에게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잘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잔치를 배설을 해줘요. 딱 잔치를 배설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다 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된 거네. 그리고서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자, 평안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전쟁을 요압이 없는 사이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왜? 요압과 만남이 지금 껄끄럽잖아요. 왜? 요압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게 껄끄럽지요. 왕이 잘 중재를 해주어야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요압의 마음속에는 저놈이 이 아브넬이 자기
친동생을 죽였으니 이게 그 원수지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의 주군이 적의 수장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화, 그 이제 내적인 대화는 비밀리에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아브넬이 그 나라를 자신에게, 다윗에게 돌린다는 얘기를 다 떠들어대면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밀 회합을 했단 말이에요. 비밀 회합을 해서 그렇게 합의가 딱 되고, 그 다음에 딱 잔치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잔치만 딱 하고 이제 나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한참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요압이 와가지고 전쟁에 딱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왜 그러냐면 요압도 다윗과 요압은 친족 관계인데, 그래서 그 지금 함께 하고는 있지만 요압도 요압의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조차도 요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요압은 최고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비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려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요압이 그러는 거죠. 아니 적장이 왔는데 그냥 살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죠 지금? 그냥 그놈 죽으면 게임 끝나요. 근데 그냥 그놈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막 이 요압이 다윗에게 따집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인 것처럼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처럼 전령을 보낸 거예요. 아브넬에게 빨리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뭐 할 얘기가 더 있으니 좀 봅시다. 그렇게 이제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돌아왔습니다. 뭔 일입니까?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요압이 다 그를 맞이하는 거야.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래. 어이 아브넬, 웬일이야? 아이고 반갑네. 일로 와봐. 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딱 하니까 아니 아브넬은 미안한 게 있잖아요. 동생을 죽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야 아니 내가 죽일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떻게 그 못 쫓아게 하려고 창 끝으로 창 뒤로 이렇게 딱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히 그 얘기 하고 듣고 뭐 하기도 전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상황 묘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도 없고 평화적으로 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상황인데 이런 완전히 요압이 콧바트려 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 회합이었기 때문에 아브넬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도 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여버렸으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막 그러면서요 요압에게 막 독설과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벌을 못해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이렇게 애가를 지어줍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봤을 때
아브넬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적 자원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통일 왕국이 됐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재들이 필요하고 또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사들이 필요한데 지금 요압 때문에 정말 위대한 전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자기의 원한 때문에 죽였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수장이 왔는데 말이죠, 거기서 죽었다. 이건 대단한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정말로 땅을 돌리려고 그곳에 갔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스보셋은 자기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넬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야. 이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야,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어쩌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당신의 대적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상을 줄까 하고서 기대를 했는데, 야 이놈들아, 니네가 불의한 놈들 같으니라고 니네 주인을 니네가 멋대로 죽여? 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뭐 상이라도 탈 줄 알았냐?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그 모습을 다 그 어떤 그 다윗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을 해도 정의롭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게 그 결과가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해 주지 않는구나. 자기에게는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쁜 일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와서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아이고 참. 그래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요압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이렇게 그 강력한 어떤 그 힘, 무력의 힘, 이건 이제 다윗이 어쩌지 못하는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요압이 죽게 됩니다. 이게 족보상으로는 그 요압이 그 다윗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삼촌, 다윗이 요압의 삼촌인 거죠. 요압이 다윗을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넘어가십시다. 이게 요압을 통해서 볼 때 개인적인 그 이기주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그 사욕 때문에 참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지만 또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보통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이제 기도의 줄을 놓죠. 뭐 기도의 줄을 잡고 놓고를 떠나서 그냥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5절 6절 보니까요. 부에롯 사람 4장 5절 6절 가십시다. 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베셋절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마침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제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조금 아까 얘기해준 거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거 이제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레갑과 그 형제 바나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소신이 없이 야 이거 군대 장관 죽었대. 아브넬 죽었대. 그럼 우리는 전쟁 무조건 진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방도는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우리 아마 그 어떤 권력도 주시고 또 상도 받게 될 거다. 우리 살 길 찾아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뭐 그런 사람 아무것도 이제 나중에는 받아주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은 믿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쪽에서는 신뢰를 잃었는데 이쪽에서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쪽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이쪽에서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군을 배신하는 행위는 다윗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는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뭐 아브넬도 죽고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까지 왔어요. 유다 아닙니까? 유대 지방까지 와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야구백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났지만 그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편이 되는 것과 백성들 마음이 다윗의 편이 되는 것은 조금 어떤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갭이 있는 것이지요. 장로들이 다윗을 좋아한다 그래서 백성들도 지금 다윗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지금 다윗을 반역자로 그렇게 세뇌를 시켰잖아요. 동네마다 방을 붙이고 나타나면 신고해라 막 이렇게 해서 그 권력 다툼의 내면은 일반 백성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요즘에도 뭐 우리가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만 우리가 알지 그 속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매한 백성들은 매스컴이 하는 얘기만 다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내면에서는 진짜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나마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매스컴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매스컴이 과연 그럼 공명정대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론을 조작 내지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그거는 민심이 아니라
매스컴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스컴이 권력에 붙었다, 혹은 권력의 반대편에 붙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백성들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뉴스에서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 다 나쁜 놈이구나, 죽일 놈이네,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뉴스에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 권력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자, 백성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생각할 때 백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나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6장에 그게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도망 다니고 사울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것이 있다가 그것을 이제 수레를 가지고, 새 수레를 가지고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종교적 통합을 통한 그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이제 어떤 처음 모습인 거죠.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이 그 궤를 보유하고, 한마디로 온 국민이 이슈가 되도록, 온 국민의 이슈가 되도록 볼거리를 제공한 거죠. 여호와의 궤가 3만 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다윗에게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렇게 멋지게 이제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궤를 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은 지금 질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윗에게는 마음은 있으나 지금 하나님의 법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겁니다. 그건 다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던 일이었지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제사장들을 사울이 거의 다 죽였기 때문에 제사장에 갖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덕목이나 말씀이나 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도망쳐온 제사장 한 명 외에는. 그래서 이 그 궤를 사람이, 제사장이 짊어 메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그 새 수레,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궤를 싣고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6절로 8절까지 이제 박스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림이 오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자, 가드가 어딘지 아시죠? 이 블레셋이라는 거.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뭐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 이제 백성들이 쫙 그 서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쫙 오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딱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즉사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소가 뛰니까 오 그러면서 이제 궤가 이제 쓰러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붙잡았더니 그 궤를 일반인이 붙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셔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아, 단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궁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딱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베데돔 집에다가 놓고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오베데돔아, 이거 니네 집 마당 크니까 이거 여기다 좀 잠깐 보관 좀 하자. 예? 이게 뭡니까? 예, 여호와의 궤다. 너는 잔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좀 보관할 테니까 좀 잘 좀 보관 좀 하고 있어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궁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야, 그거 건들기만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야, 니네 집 괜찮냐?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까짓건 뭐 블레셋 놈들 뭐 죽으나 마나 막 그러면서 이제 갖다 놨을지 모르는데 막상 그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는 오베데돔, 그게 뭐 기쁜 마음으로 했을지 아니면 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라? 야, 그거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들지도 못했는데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이 만다고?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야지. 그리고서 다윗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어떤 원리로 옮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묻고, 그래서 이것은 그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합니다. 그 제사장들을 그것을 이제 매게 하고 이제 가서 뭐 6걸음 간 다음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다윗이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이제 살려줬던, 탈출시켰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와 적대 관계가 됐고 또 헤어져 살고 또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이제 부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원인자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드니까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도 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을 되게 조금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기도 했거니와 그 과거에 그런 자신을 이렇게 뭐 구해주고 뭐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제 내가 잘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이 법궤가 들어온 이 경사스러운 날 미갈을 찾아가요. 다른 아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미갈이 그 어떤 춤추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무시하잖아요.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막 계속 춤추면서 막 오다 보니까 땀나고 뭐 덥고 하니까 옷을 벗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벗지는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좀 천박스럽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 보라고 한 게 아니야. 너 보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고 박수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양 떨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또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소방받은 여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또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신경 써야지. 하나님께.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7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천막에 있어. 천막에. 나 이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 나단 선지자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좀 짓고 싶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권면을 하고 왔는데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셔요. 그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고 나단에게 임해서 이렇게 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네 성전 지어줄게. 네 궁을 지어주마. 너는 나를 위해서 짓지 마라.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네가 정복하고 또 이렇게 탈취한 그런 걸로 나 성전 짓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마음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 그것이 바로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박스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은 다윗이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죠. 예. 이게 이제 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 처음에 이제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이 있고, 야곱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한참 건너뛰어서 지금 다윗 언약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다이렉트 언약을 받으면 이게 어이구 얼마나 으쓱으쓱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 언약은 어떤 겁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 거부고 이삭이 거부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에게 다 집중되어 있었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을 통해서 너를 때리고 또 인생의 고달픔으로 너를 책찍질을 하기는 하겠지만 너 버리지는 않겠다. 내가 너를 향한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하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달프게는 할 거다. 그러나 너를 내치지는 않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4절 보십시다. 8장 14절 뭐 그 전에 6절도 괜찮아요. 6절도 좀 언더라인을 치고 가십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아람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람이 막강한 나라거든요. 아람이 막강한 나라예요. 다메섹의 수도인 이 강력한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토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어. 이제 막 그 용기,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게 뭐냐?
바짝 뛰자. 그리고서 뭐 8장에 보면 막 블레셋도 쳐들어가고 모압도 쳐들어가고 뭐 소바도 쳐들어가고 뭐 또 다메섹도 막 쳐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영토가 확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다윗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아람? 저 엄청난 나라인데 저거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를 이기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막 다 가는 거예요. 막 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십니다. 영토가 막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거는 여러분 그쪽 고대 근동의 그 영토를 잘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강국이 지금 다윗에게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면 말이죠.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정말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부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의 주체자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실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축복과 때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오늘 10장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9장 7절. 자, 여기 박스입니다.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 이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종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다. 맹세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안을 다 멸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다윗은 오케이 하잖아요. 내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바에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집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 아냐? 예, 있긴 한데 그가 불구자입니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장애를 가졌어.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왕족이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안고 도망치던 유모가 그를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 그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큰절을 합니다. 근데 올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는 전 왕조의 이제 한마디로 왕가 사람, 왕족의 어떤 남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지금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오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왔습니다.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랑 얼마나 친했는지 아냐? 니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니네 아버지 요나단, 내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내가 그 요나단과 한 약속도 있고 네 할아버지 사울 왕과 한 약속도 있다. 너 안 죽일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오히려 너한테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네 할아버지의 재산 그거 다 너에게 돌려줄 거다. 그리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 이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야. 넌 지금부터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는 왕족이고 너는 그 왕족을 섬기던 종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부터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리고 그의 집을 다 관리해라. 그가 신경 쓸 일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지만 이제 이 시바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애예요. 조금 약간 야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멸망한 왕족의 지금 시다가 되게 생겼네. 기분은 상하지만 왕명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집안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제가 볼 때 다윗이 진심으로 그를 대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반역의 싹을 조금 잘라버리고 자기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 어떤 외부의 그 이제 전 왕조를 흠모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단절시키려고 그 왕의 상에서 먹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조금 그게 일석이조인 거죠. 명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도 했고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어떤 보호 조치까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바른 생각 혹은 뭐 그 다윗을 어떤 그 정치가로 보지 않는 왠지 좀 그 정치가 그러면 왠지 좀 술수와 뭐 이런 것에 좀 능수능란한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좀 순수하게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조금 순수하게 잘 자기 아들처럼 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너는 내 왕자들이 내 상에서 같이 먹는 것처럼 너도 내 아들과 다르지 않다. 너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나랑 같이 교제하자. 친밀함을 누려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큰 사람이었다.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0장에 보면 10장 보십시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문하라 그런 거죠. 당신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당신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이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이제 암몬의 왕이 다윗을 한번 도와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망 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할 적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영토 확장에 굉장한 지금 열의를 가지고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문객을 보냈어. 근데 그 신하들이 그들은 스파이지 조문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듣고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하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기본적인 매너를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사신들이거든요. 사신이 왔는데 사신의 수염을 깎아버려요. 수염 그들에게 있어 수염은 그 어떤 굉장히 그 남성성과 더불어서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여기서 절반이라는 게 이렇게 긴데 이렇게 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금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중동볼기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만큼 옷을 잘라버리고 하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수염을 반을 잘랐다는데 이렇게 잘랐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잘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만큼만 수염이 있고 이만큼은 없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놀림감과 심한 모욕감과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게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니네가 스파이로 왔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무례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례한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기본 매너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상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이제 알렸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수치를 느낀 거죠. 이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수염을 제대로 좀 다 갖추고 옷도 입고 그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굉장히 잘못한 거죠. 다윗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2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을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람, 소바, 마아가 왕,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복된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모인 거예요. 왜? 쪽팔리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윗에게 거꾸로 조공을 바치게 됐으니 엄청 쪽팔리다. 너네가 총대 메고 지금 어디를, 이스라엘을 칠 거냐? 우리 군사를 보내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받고 군사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보병 22,000명, 그리고 1000명, 그리고 12,000명.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32,000에다가 33,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33,000명 정도 데려왔다는 얘기네요. 얼마 되지 않는 숫자네. 그리고서 이제 다윗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이 이제 나가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사령관 소박을 찜해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아람이 아까 조공을 바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인데 조금 창피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빌미가 됐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좀 치고 좀 속국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대패를 한 거예요. 엄청난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제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민망하게 됐습니까? 한번 그렇게 어떤 무례하게 행동한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왕따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1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